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같이 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이 참 빨리 돌아오는 것 같지요? 예. 어떤 분들은 벌써 주일이가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역시 너무나 행복한 것이지요.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행복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일까요?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지난 한 주간 못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려보셨는데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다면 천국 갈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늘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확률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셨습니까?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사셨습니까? 주로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그래서 바빠서 하나님 제대로 주목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는 분들은 천국 갈 확률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혹 나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달라면 드려야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천국 갈 확률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면 그렇게 순종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들어왔는데 여러분 나는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구원의 확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원받을 확신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천국은 확률로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의 증거들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90%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확률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을 받음이라 했으니 천국은 100%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100%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 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구원받을 믿음의 증거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일까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구원받을 믿음의 증거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들이 구원받을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장은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천국 갈 믿음의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다 천국 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천국 갈 믿음의 증거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증거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하는 자는 의인이고 본문 문맥상 보면 오른쪽에
양들이지요. 구원받을 자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대한 대답입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섬겼다 했는데 이 구원받을 자들은 대답을 하기를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으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을 자들은 주님을 섬겨놓고도 그 섬긴 것을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반대로 왼쪽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정확하게 주님을 섬겼다고 반대로 대답을 합니다.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하고 대답을 합니다. 왼편에 지옥 갈 사람들은 정확하게 주님을 섬긴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 주님을 섬겼는데 섬기긴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나 주님을 섬겼는데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섬겼나이다. 그 고생과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후자라면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의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님을 왼쪽 무리들처럼 그렇게 섬기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왼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헌금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주를 섬겼습니다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천국 갈 사람들은 주님이 섬겼다고 했는데 도무지 섬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겼다는데 자기 사랑으로 섬겼는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겼는지 이 차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은 자기의 희생과 봉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자기의 행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했던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굶어가면서 그 음식을 아들에게 나는 먹었다. 나는 벌써 먹었으니 맛있게 먹으라고 먹지 않았음에도 자식 배부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부모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그 대상자를 향하여 한 모든 고생과 희생의 행위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지요. 그래서 시인 유치환이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때로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랑을 위해서 했던 수고와 모든 고생들은 생각하지 않고 사랑한 대상자를 사랑한 것 때문에 행복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느니라 말했지요. 그러니
자기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희생과 고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대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사랑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 행위를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편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표현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주님 때문에 그런 고생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건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전에서 영원토록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정말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증거들을 가진 자들의 신앙 고백이지요. 여러분들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전에서 늘 사모하는 그런 소원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은 왜 새벽 기도를 그렇게 늘 하십니까? 여러분 물으신다면 저는 새벽에 늘 주님을 만나는 행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목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는 기도의 삶을 이어가지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사랑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기도를 끊지 않고 이어나갈 것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믿었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고생입니까? 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고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으로 믿으면 그런 것들이 고생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행복이지요. 이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로 살고 있는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은 우리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천국 갈 믿음의 증거를 보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구제를 얼마나 하느냐, 자원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약한 자들의 편이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한 자라 그러면 가난하고 이렇게 무식하고 그런 자들을 약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된다 하라 이 말씀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사는 것은 부자인지 몰라도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임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원하고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볼 때에 자기 또한 죄인이었고 또 벌거벗은 자였기에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았기에 이제는 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약한 자들을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나도 약한 자였습니다.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그래 약한 자를 볼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대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는 있는 것을 자랑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 부자로 살고 성공하고 사는 사람은 부러워하고 주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섬기는 사람들은 관심 바뀝니까? 그렇다면 나는 천국 갈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자, 죄인들을 돌아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이들이 공통점입니다. 다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던 돈도 다 털리고 그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갑니다. 피하여 그 약한 자를, 상처 입은 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약을 바르고 치유해주고 그를 실어다가 주막에 맡기면서 치료해 주세요. 치료한 모든 대가는 제가 다시 와서 지불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예,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사마리아인이 정말 이웃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도 약자였습니다.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약자를 무시하고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약자들을 돌보며 섬기며 주님 대하듯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이것이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갈 믿음의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갈 믿음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천국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님 사랑하지 않고 나 사랑함으로 살았다면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늘 약한 자를 무시하고 늘 세상에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살았다면 이 또한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늘
그늘진 곳을 바라보며 늘 약한 자를 사랑하고 섬기며 이제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진리의 빛 대신 성령님